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이는 없습니다. 작든 크든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 실수 때문에 정당하게든 부당하게든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비난이 비난으로 그치는 일이 자자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살리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앉히려는 데, 심지어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깔아뭉개려는데 있다는 점,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의 실수 혹은 죄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이들도 참 많습니다. 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비난하고 또 부인하고 지루한 공방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만 붙잡고 서로를 욕하고 비난하고 부인하기 바쁜데 어떻게 이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원인, 우리나라 이런 상황들,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역사적인 올바른 청산과 그에 근거한 분명한 책임을 부과해 본 적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대로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슬쩍 넘어가고 이게 전체적인 어떤 사회 분위기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죠. 교회는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에서 과연 자유로울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심지어 그게 마치 박해를 당하는 것처럼,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지체들의 실수와 다른 이들의 삶에 해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것이 외부로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죠. 이런 일로 교회 안에 비난과 수군거림이 넘쳐나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이 교회와 성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런 그 어려움에 직면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며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데서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거기서 생기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잘못을 슬쩍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닌 거죠. 오히려 이 거룩함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차단해버리고요, 그로 인해 이 생명 공동체가 아닌 죽은 공동체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불이 꺼졌는데.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 거룩한 생명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들을, 어떤 태도, 어떤 그 컨텐츠들을 채워가야 되는지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계세요. 첫 번째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을 환대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세 번째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하시면서 이 지체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중 한가한 사람에게 죄를 범한 상황, 혹은 이게 어떤 공동체를 향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한 개인과 관련되는 것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인신공격인지 어떤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으셨지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헬라어 사본에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거는 중요 사본에서는 사실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누군가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문제는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면, 물론 양심의 하인만진 자들은 뭐 그런 것 자체도 없겠지만, 죄자라면 어떤 죄가 그에게 걸림돌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과의 이 성결한 교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함이 아니라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위험을 예수님은 방관하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서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돌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건 뭐겠어요? 어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을 어둠의 이 권세로부터 지켜가기 위한 그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죄로부터, 어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어떤 그 교제권이 멀어졌다가 회복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둔 상태에서는 결국 온전한 교제권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교제권이. 그러니까 봉합된 상태에서는 실은 그 교제는 살아있는 교제가 아닌 거죠. 이미 심적으로는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태에서 어떤 외부적인 남의 눈을 의식해서 봉합되어진 그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그런 그 위험성이 그 공동체를 잡아먹지 않도록 도와야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예수님은 3단계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지금 이런 일들이 없지만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그런 그 원리들을 또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에게 가서 권고를 은밀하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의 죄가 불필요하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죄를 인지한 자거나 혹은 피해 당사자,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에게 권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장 15절에서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세상은 이런 문제 해결을 물리적이거나 또는 법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끌어내리거나 복수하거나 혹은 보상받기 위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형제를 밀어내기보다는, 끊어내기보다는 다시금 그 형제, 지체를 얻는 방법을 택하도록 말씀하는 거고요. 그 의도된 목표는 화목입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가 그 훈육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사람을
얻는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출발점이 다른 거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단죄하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즉시 가지 않고 있으면 사실과는 달리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참 사람이요, 상상력이 너무 커요. 이렇게 있다 보면 저 사람의 감정, 그 상대방의 감정도 실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나 혼자 계속 생각을 키워가다 보면 안에 그 어떤 그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직접적인 문제의 원인 앞에 서기를 실은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싫을 뿐만 아니라 힘든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은 힘든 일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그 사람과 만나 권고하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죠. 너의 잘못이 이런 거여서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만일 들을 기가 있어서 그가 행했던 일에 용서를 구한다면 너는 그 형제를 얻는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만일 들으면, 좀 들으면 이제 다 끝나는데 인간들이 또 완악합니다.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만일 듣지 않으면, 주장을 굽히지 않고 내가 오히려 화내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관계는 파괴되는 거고요, 문제는 꼬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또 입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권고하는 이에 대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얘기는 들어요. 일상적인. 근데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이 사회가 저는 점점 건강함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 소통이 끊어진 거거든요. 자, 이렇게 1대1 만남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직접 가서. 근데 그가 듣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 절차를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을 권고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공동체에서 두세 명의 그 증인들을 데리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게 신명기에서도 제공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떤 그 신명기에서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인 것들이 강조되어지는 건데 오늘 요 16절의 말씀에서는 그 책망과 회개의 호소를 목격하기 위한 증인들인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이야기한 것을 좀 더 객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이가 이 사람의 권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바르게 응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고집, 그것에 대해서 이 증인들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 2단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1단계에서 그냥 회중 전체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해버리면 문제가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2단계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 (1대1로만) 풀어가려고 하면요, 객관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감정 대립만 더 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오히려 정죄하기 바쁜 사람이라면 2단계는 더 큰 확언이 되겠죠. 정죄하기, 너 잘못했어. 그걸 내 편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걸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끝까지 듣지 않으려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교회 전체로 공론화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징계를 받게 되고 교회에서의 출교, 이것들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1단계, 2단계, 3단계, 1대1, 1대소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공론화의 이 과정, 이걸 거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는 거죠. 그 죄의 직면에서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이 단계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친구가 되셨는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공동체에서의 출교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배척과 증오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긴급성을 요하는 불신자로 공동체는 여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제자였는데, 형제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저 친구는 불신자야. 다시금 회개할 수 있는 긴급한, 출교를 시키지만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저 형제 저 지체를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떤 긴급성을 요하라는 공동체의 긴장감, 그런 것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과정 속에서요, 사람들은 그런 욕심이 있죠. 내 말을 네가 들어야 돼. 근데 우리는요, 이 과정 속에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권고할 때 그 사람이 우리 말에 동의하기를 바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데서 문제입니다. 듣기 시작하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이 듣는다는 말은 여기 본문에서 3번씩이나 나와요.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말은. 그러니까 그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에게, 다른 누군가에게 관련된 것처럼 냉정하게 그 권고를 검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잘 듣지 않죠. 그 문제를 듣지 않아요. 근데 만약 다툼에 관련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태도, 그것을 듣는다면 문제는 신속히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 아래 그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 공동체의 질서와 거룩한 세움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 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18장 18절에서는 베드로 개인을 넘어서 전체 공동체로 확산해서 이 권위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이 이 권위를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이 권위를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든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과정을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한 법적 절차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기도하나요? 법리 논쟁만 하잖아요. 여기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요 기도입니다. 내가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이유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더해져야 하는 거죠. 18장 19절 상반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의 권고와 징계는요 사람의 뜻과 의지, 감정이 우선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해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과의 일치를 우리가 추구하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그분이 통치하시기 위한 우리의 그 바램을 위한 기도, 이것들이 선행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적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일치들은 단순히 인간의 실패와 오해가 아니라 대부분 영적 전투일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영적 전투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 상대방이 그 누군가가 단지 골칫거리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여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비로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싸움 따기 아닌 화목과 평안을 위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의 기도가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그런 그 기도의 결심,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19절 말씀만 우리가 딱 보는 경우들이 참 많죠. 이 전체 어떤 컨텍스트에서 전체 흐름에서 이 본문을 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도의 어떤 그 포괄적인 약속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볼 때는 화해와 권고, 그로 인해 회개를 위해 드려지는 이 기도,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권징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일치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사람 이상의 합치된 의견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 이러한 일들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교회의 권징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고요, 그 사람이나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해서 이 분열의 분열을 거듭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교회들. 이 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해 가시는 주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주님과. 그리고 주님도 그것을 약속하셨고요. 19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이 왜 중요할까요? 이분이 임재하셔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이 아버지의 뜻에 확고하게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끊임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는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해치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영적 전쟁은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지체 서로 간에 제된 행동을 유발하는 이로부터 공동체의 평안과 순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실은 죄와 싸우기보다는요,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때로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안에 이 절대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렇게 자주 하기도 하죠. 나도 완전치 않은데 누구를 판단하겠어라는 또 다른 지침들.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우린 지켜내야 하는데,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안에서 그 거룩함과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을 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의 곤경과 그 위험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교회의 새로워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방어막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징계는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교회는요, 죄와 그 죄에 빠진 이들을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는,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이 땅의 지배적인 형태의 교회는요, 매번 도전해야 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교회, 저교회, 이렇게 옮겨 다니는 이 카페테리아, 이 형태에서요,
한 교회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다른 교회의 몸으로 그냥 가도록 허락하기가 때로는 쉬워요. 심지어 목사도 그러는데요. 여기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또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차라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일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기업인 거죠. 종교 기업. 이게 교회 간에 어떤 상호적인 책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건강한 교회론이 실은 깨어진 거예요. 보편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 하나된 교회. 근데 로컬 처치로 다 산산이 조각났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교회론 속에서 교회는 실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형제와 자매들에 대한 징계는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훈계하고 또 징계하고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 과정들, 사실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신실한 증거가 있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저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징계의 목표는 죄를 범한 형제나 이 자매들을 순결의 상태로 되돌리고요, 지체 내에서 평강의 교제를 다시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점, 그걸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의 목표는요, 그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말로 꾸짖거나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죠. 거룩함의 자리로. 여러분, 이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 안에서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라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우리의 이런 그 노력, 기도에도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항상 보면 그 이상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단계에 성실히 행하는 것,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죄에 직면하고 그를 권고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치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요, 교회는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요,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거룩한 영향력,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힘을 잃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 다시금 이 거룩함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을 되찾는 시간, 이걸 우리의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불이 지펴지겠죠.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겠죠. 그래야 빛을 발함으로써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거룩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낮아지게 하시고 작은 자들을 환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그 죄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그 죄의 직면에서 담대함으로 사람들을 새롭게 하기에 함께 기도하며 애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